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야 했습니다. 부활이란 주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 앞에서 그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택한 곳은 제자가 되기 전 그들이 삶을 살았던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물론 주님을 부인하고 의심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뵌 것은 너무나 기뻤겠지만 주님을 계속 뵙기에는 어쩌면 너무 염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보기에도 미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자니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다시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들이 원래 먹고 살았던 일, 갈릴리의 어부라는 직업으로 돌아간 거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베드로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가 베드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대할 면목도 없고 그 상황을 결국은 베드로가 견디지 못하고 갈릴리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귀한 길에는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도마와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2제자까지 총 7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갈릴리에서 이들은 예전에 그 경험을 되살려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어떤 사람이 이들을 향하여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고 그 말대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나중에 이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총 153마리였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그물에 잡힌 153이라는 그러니까 153마리라는 이 숫자 153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53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153마리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죠.
저는 이 장면에서 이 153마리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사실,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잡으면 뭐랍니까?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다 그 사이로 빠져나가면 잡은 게 소용이 없죠. 차라리 안 잡혔으면 마음이나 덜 상하겠죠. 여러분, 놓친 고기가 더 크다고요? 놓쳐버리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는 것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그 복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방법, 세상의 방식대로 그물을 던지면 혹시 많이 잡힌다 하더라도 결국은 찢어진 그물이 되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다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믿음의 삶을 소홀히 한 채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대박 날 것 같습니까?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빠져나갑니다. 찢어진 그물이 되고 말아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일하면, 그래서 돈 벌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학원 보내서 공부시키면 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물에 많이 잡히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물코 하나만 끊어지게 만들어도 물고기들 다 빠져나갑니다. 그것처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다 내 것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사라집니다. 저도요, 제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그물을 다 채워봤지만 어느 순간 찢어져서 다 사라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혹 듣기에는 제가 꼭 복을 빌미 삼아서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실패한 인생, 바닥난 인생처럼 느껴져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그물에는 물고기가 가득 차고 찢어지지 않아서 하나도 손실 없이 우리의 것이 다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얼마든지 153마리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순종과 회복이 꼭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물코 하나만 찢어놓으셔도 그 노력한 것이 다 헛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빈 그물에도 153마리라는 놀라운 물고기가 채워지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채우셔야 복이 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대로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153의 축복, 그물코가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릴 것을 결단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